수요일은 제의 수요일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부활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순절은 넉사자, 그 다음에 순자가 열을 뜻하는 순자입니다. 그래서 사순 그러면 40일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고, 또 예수님도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훈련 또는 자기 절제 이와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숫자죠. 그래서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되기 바로 전날 토요일까지가 주일 빼고 6번의 주일 빼고 딱 40일이 되죠.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늘 수요일이 됩니다. 오늘 제 수요일 예배 좀 더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 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경건과 절제를 훈련하는 기간이 사순절인데요. 오늘 제 수요일 예배 다른 예배하고는 달리 여러분하고 저하고 교독도 하고 또 영상도 보고 하면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로의 초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예배로의 초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지
공동의 기도, 우리 임순기 안수 집사님의 인도로서 우리가 다 같이 낭송하며 기도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제 수요일에 저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회개의 죄를 뿌리는 깊은 참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을 갔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중심을 외면한 채 세상의 소리를 따르며 불의에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진심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보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데요. 시편의 말씀, 그리고 서신서 말씀, 복음서 말씀 세 곳을 봉독하겠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성경을 봉독할 때 보통 그렇게 구약에서는 시편, 그리고 신약에서는 서신서, 그리고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 매 주일도 본문 봉독에 이렇게 세 군데를 봉독하는 게 전통이기도 한데, 오늘 사순절 예배 세 군데 말씀, 시편의 말씀, 서신서 말씀, 복음서 말씀, 고청자 권사님, 박오임 권사님, 서경선 권사님 세 분이 낭독하시겠는데, 설교 말씀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시간이 성경을 봉독하는 것을 듣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긍휼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이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사회석의 조명은 좀 켜주셔요. 사회석의 조명.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제 수요일 예배 때 우리가 지금 세 군데 본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신서 말씀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도 당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결코 거기에서 꺾이거나 낭망하지 않는다 하는 큰 격려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때에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그런 선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 말씀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또는 인생길 여정 걷는 게 참 견디지 못할 때 그런 때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복음서 말씀은 우리가 잘 나갈 때 또 남보다 더 상황이 좋을 때 그때 교만하면 안 된다. 또는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수요일 설교 말씀을 봉독된 세 군데 말씀 중에서 시편 103편 말씀을 좀 더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요 시편 103편 8절부터 18절까지로 잡았거든요. 근데 시편 103편 8절 앞에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18절보다 뒤에 한 4절이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8절에는 1절부터 7절 말씀이 쭉 내려오면서 8절에 그게 다 담겨 있어요. 8절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고 분노하거나 심판하시거나 이런 거를 즐겨하는 분이 아니고 되도록 그거를 늦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인자하심이 참 많으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8절 말씀에는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이 쭉 내려오면서 8절에 다 압축돼서 담겨 있는 거예요. 1절에서 7절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두 번째는 구원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그 축복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부터 7절을 제가 낭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 2절에서는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의 은혜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바로 3절 들어가면서 구원받은 것을 얘기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러니까 3절 4절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드보라 찬양대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참 사랑이 많으시다, 이게 근본적으로 구원의 은혜거든요. 근데 바로 구원받은 은혜를 얘기하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5절 6절에서는 구원받은 뒤에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역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 얘기가 이어지는 2절에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불의가 판치고 또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결코 하나님이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 남을 억압하고 속이고 불의한 일을 하는 자를 심판하신다, 그런 거죠. 8절 전에 7절 한 절이 남았는데요, 이 7절은 이 시편 103편 전체에 꿰뚫고 흐르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7절에서 한번 이렇게 암시가 돼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 그거를 모세한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미리 알리셨대요. 이게 뭘까요? 어떻게 알리셨을까요? 알리신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그거는 뒤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은 8절부터 18절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아까 1절부터 제가 6절 쭉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내용 흐름이 같아요. 아까 8절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9절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않으신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이 11절 말씀 성경에서 가장 큰 차이, 제일 아주 엄청난 차이, 또 가장 커다란 거, 이런 거 얘기할 때 하늘과 땅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게 있죠. 혹시 요즘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제 어릴 때 생각하면 누가 무슨 얘기할 때 얼만큼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잖아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문화권에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얼만큼 인자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큰가, 그분의 긍휼하심, 용서하시는 게 얼만큼 엄청난가, 그를 11절에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과 긍휼이 크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사랑이 그렇게 큰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이거하고 짝을 이루는 거예요. 뭐가 멀다, 무지무지하게 멀다, 관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근데 용서하셨는데 용서하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서 너 전에 그런 죄 졌잖아,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건 제일 먼 거를 의미해요. 그렇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다, 그런 거죠. 13절부터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랑 중에서 최고입니다. 연인끼리의 사랑은 거기는 질투가 있고 그리고 소유욕이 발동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이 참 좋은 것 같아도 친구 간의 우정은 완전히 조건 없고 또 완전히 헌신적이고 사실은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영원한 거를 한번 찾아갖고 와라. 뭐 그랬더니 어떤 천사가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가져왔다고 그러죠. 또 어떤 천사는 연인 간의 그 참 뜨겁고 애틋한 사랑을 가져왔다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부모의 사랑을 가져왔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그거를 가져오는 동안 아이의 해맑은 웃음이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아주 사특하고 또는 욕심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바뀌었고, 또 연인 간에 그렇게 뜨겁고 애틋한 사랑인데 질투와 소유욕으로 얼룩졌고, 근데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께 그 천사가 가져오는 동안도 늘 똑같았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거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농사 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죠. 또는 뭐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비유죠. 하나님이 뭐 진짜 무슨 뭐 그릇 만드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버지를 얘기할 때 그거는 어머니가 같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못 들어보셔서 그러신지 이상하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신서 말씀을 마태복음 6장을 아까 봉독해 드렸는데,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늘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너희도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이름이거든요. 하늘아버지. 이 아버지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대로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참 너무도 좋은 말씀이 14절부터 쭉 나옵니다. 14, 15, 16절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대요. 근데 뭐를 아시냐면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의 체질이 어떤 거냐? 우리는 다만 먼지뿐인 것뿐인 인생이다.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인자와 긍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손은 영원까지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참으로 대단한 은혜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 또는 축복은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가문을 이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 후손 가문의 복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편 103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제 18절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이 8절부터 18절이거든요. 8절에는 1절부터 7절이 쭉 내려오다가 8절에 전부 다 콱 모여 있고요. 그리고 시편 103편 1절부터 쭉 내려오다가
18절에 가서 거기에 1절부터 17절의 결론이 콱 모여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 이거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그런데 누구한테? 아무에게는 아닙니다. 18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익숙한 얘기를 해볼까요?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 사문동,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락교회 다니던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지휘를 한 6개월 하신 적이 있죠. 예. 근데 그분이 대학 교수셔요. 근데 그 대학 총장님을 제가 알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객원 지휘를 몇 개월 하셨는데 우리 교회 예배 처음 참석할 때 하고 나서 그 대학 총장님한테 이거 이상하네요.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제 자랑이 아니라 지금 말씀 사문동이 얼마나 귀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이고 지 목사님 설교, 특별히 말씀이 삶이 되고 이거를 강조하는 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성락교회 성도들은 늘 들어서 그런지 무덤덤한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그 대학 총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사문동은 이거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자로서 어떤 신학자하고 얘기해도, 어떤 신학적인 토론에서 얘기해도 기독교의 복음은 말씀이 삶이 되는 운동이다. 이거를 제가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여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시편 103편 참으로 유명한 장인데, 그런데 쭉 1절부터 내려오면서 인생은 풀과 같고 먼지와 같고 바람이 지나가면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게 다 없어지게, 이게 인생인데,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자손에서 자손으로 그 없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시는 은혜, 긍휼,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인생 여정을 걷는 사람에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이 이게 결론이고요. 그리고 19절부터 뒤에 4절은 너무너무 멋진 구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19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러니까 18절까지에서는요, 이 지상이 나와요. 이 지상에서 뭐 인생이 풀과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다 바람만 지나가면 없어질 인생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손을 영원토록, 이게 지상에서 있는 이 땅에서가 나오죠. 19절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장면이 하늘 영광의 천상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1장, 2장, 3장에서 이 지상에, 특히 2장, 3장에 아시아의 7교회 얘기가 나와요. 지상의 얘기가 나오다가 요한계시록 4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장면이 천상의 보좌로 바뀌어요. 이게 그거하고 비슷해요. 자, 19절에서 갑자기 천상의 보좌로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러니까 천상의 하늘의 보좌에서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대요. 자, 19절, 그 다음에 20절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다스리시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천사를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당신이 창조한 모든 세상 만유를 다스리시는데 천사들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을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영적인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존재들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또 보세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 그리고 천군은 그의 뜻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천군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 있을까요? 66권 성경 말씀. 그러니까 20절 21절은 천사와 천군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능력으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인 존재들이 수종들어요. 근데 영적인 존재들 천군 천사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수행하는 존재들이다 하는 거죠. 맨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지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스리십니다. 17세기, 18세기요. 그러니까 1600년대 말 또 1700년대 유럽에서 영국에서 이실론이라는 그런 신앙 스타일, 그런 신앙 흐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 맞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으시고 계속해서 세상을 다스리시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이 세상에 이런 악한 것들 뭐 전쟁 막 이런 게 왜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한 건 맞다. 근데 세상을 다스리진 않는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요. 근데 사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구원도 다 주신 거 다 인정해요. 그런데 오늘날도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상은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야 돼요.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실론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22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신다. 현재 진행형으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같이 계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7절 말씀 그 뒤에 나온다고 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사를 미리 알리셨다. 이게 7절이거든요. 어떻게 알리셨나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을 주셨죠.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쭉 드러내는데 창세 이래로 모세한테 와서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기록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어떻게 알리셨나? 바로 이거예요. 모세한테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셨다.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편 103편에서요.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 인생은 먼지와 같고 들의 풀과 같고 바람이 한 번 휙 불면 없어져서 존재도 어디 갔는지 없어지는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요, 이거하고 정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굳건하게 붙드시고 우리의 자손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든든한 축복을 주신대요.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그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의 말씀대로 살려면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공간이거든요.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시편 103편
우리가 오늘 제 수요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대개 이제 제 수요일에는 우리의 죄를 한번 회개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좀 다시 한번 훈련하고, 그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고 그 시작이 제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수요일에서는 대개 자신을 성찰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회개는 근본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그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최초의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게 최초의 범죄였잖아요. 그죠? 회개는 말씀이 기준이, 회개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남들 다 그러는데 뭘 내가 잘못했냐? 그러면 기준이 남들 다 하는 거 평균치, 거기를 기준으로 삼고 보면 내가 한 게 뭐 잘못됐다 그러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 정경, 성경에는 66권 말고 이거를 정경이라 그래요. 근데 정경 말고 바깥 외자를 써서 외경, 이런 것도 있어요. 66권에 들어오지 않은 문서들도 있어요. 그런 걸 외경이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뭐 마카비서라든지 유디서라든지 신약 문서에서는 뭐 도마복음서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경,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바깥에 있는 거 외경이라 그래요. 근데 정경을 영어로 또는 독일어로 다 비슷한데 카논, 캐논이라 그래요. 이 뜻이 뭐냐면 잣대, 기준, 척도, 이게 바로 카논, 캐논이라 그래요. 뭐 바하의 평균율, 뭐 음악 같은 거 거기에서도 캐논이라 그러죠. 그게 기준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준은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난 거, 그거를 가리켜서 하마르티아, 그를 죄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이 있어요. 활을 쏜다 그러면 관역이 있잖아요. 근데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고 벗어났다, 그게 이제 하마르티아, 그 말의 원어의 뜻에 담긴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서 벗어나야 이게 잘못됐다 그러는 거죠. 이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제 수요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을 성찰하고 이 말씀 꼭 붙들고 인생길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결단이 우리 안에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 수요일,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또 기도하는 초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기간 동안 거룩한 헌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 영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또 영혼을 돌아보며 준비를 했는데 그게 사순절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부활절의 거룩한 은혜를 위해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지요. 사순절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신앙 공동체로부터 멀어 떨어진 사람들 또는 신앙에서 변절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용서를 받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찬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용서와 자비의 은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걸어가며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자신을 성찰하며 더욱 성숙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각자가 깊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첼로 연주에 맞춰서 자신을 성찰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중간에 잠시 기도에 도움이 되는 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건 말고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성경 구절을 얼마나 알고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배운 말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의 마음, 언어 생활 또는 가정 생활, 내 자신 속의 영적인 상태를 이 시간에 성찰하십시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회개는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주님 이게 잘못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는 것을
단순히 말씀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제부로는 주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과 더불어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우리가 회개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중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품에 안으사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마음의 진실한 고백을 내가 받아 내 죄를 용서하노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내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에 안수하사 새 영,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사순절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헌신의 결단을 주님께 바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 오늘도 그 십자가 사건의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성령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6주간을 걸어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경건과 절제를 훈련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66권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해서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더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문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굳건히 붙드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시편 103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다 같이 결단하며 찬송하는데 우리 모두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미 이름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같이 오리라. 이런 일과 알 수 있다면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같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 제 수요일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걸어가며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이 태산처럼 커지고 바다처럼 넓어지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믿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은 요동하고 죄악이 넘실거리고 우리 사회 국제 정세가 예측 못하게 변할지라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가정 가문 되게 하옵소서. 병약한 자를 지금 안수하사 치료해 주시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안수하여 주시고 병원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안수하여 주시고 집에 치료받고 가류 중인 성도들에게도 지금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악한 자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품에 끌어안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붙잡고 가노라. 주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손 꼭 붙잡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는 업고도 가시고 안고도 가시는 어머니 같으신 성령의 자상하신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